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지요. 그리고 사랑은 삶, 일상과 인격하고 떨어지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지요. 큐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삶을 사랑으로 살림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오늘 그 멋진 일을 위한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랑으로 삶을 살림하는 멋진 날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송, 주신 것과 금지하신 것.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불러서 두 가지 단계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 1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셔서 사역을,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는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거를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훈련이 돼요. 우리 기독교적인 모든 신앙의 훈련은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야말로 토대 중에 토대잖아요. 예배는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달콤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모든 훈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파송이지요.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채로 파송하면 실패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많이 보신 첩보 영화 또는 특공 작전 영화,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 또는 어떤 이 특수부대가 파송될 때 작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는 이 파송되는 특수부대원 또는 이 첩보원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가 여기에 걸려 있지요.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렇죠? 훈련이 잘 된 사람이죠. 007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이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12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한번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누구하고 짝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형제간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형제간인 두 팀을 형제끼리 파송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지 않으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제간을 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형 동생 했던 그 형성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형제간끼리 파송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누구하고 짝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 너희는 파송받아서 가서 사역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준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게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과 연결된 표적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말씀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증거하면 반드시 어떤 것이든 그 말씀에 연결된 표적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지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능, 표적 또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그러시는 열매들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제가 한번 금지 목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명하시되,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너무 세지 않나요? 신만 신고, 물론 신은 신어야 다니겠죠. 두 벌 옷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배낭이나 전대나, 전대 돈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 뭐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정도로 센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예 전적으로 승부를 걸어라. 이 정도로 명령하시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보내기 전에 이제는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구조가 다 비슷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채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을 하면 실패의 가능성은 나분히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에이, 뭐 무슨 수가 생기겠지? 에이, 일단 하고 보지.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표현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누구에게나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진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한다면 치열하게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늘 막 치열하게 전쟁터처럼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천상병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소풍이기도 하고요.
삶은 유머이기도 하고, 그러나 삶에서 중요한 일을 내가 성취하려면,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면 분명한 거 하나는 훈련돼야 합니다. 준비돼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 내 삶에서 중요한 일과 연관해서요. 나는 충분히 훈련되어 있는가? 또는 훈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합시다. 주님, 충분히 훈련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또는 내 삶에서 내 정체성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들, 이런 것을 위해 넉넉하게 그리고 충분히 훈련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